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은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질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혼 자매가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인도했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에 따라서 이 찬양의 성격과 또한 찬양의 이런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의 시간이 참 좋은데 오늘도 우리 이혼 자매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또 힘찬 찬양을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후렴은 잘 알지만 앞에 부분들을 모르면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들을 우리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구조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이에 오늘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한 레위를 부르시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누가복음 5장이죠. 그런데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레위가 초대한 이 잔치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느냐? 오늘 죄인과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삶을 나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하시죠.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한가? 의사는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을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이 기포가 발생하면은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갖고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새 시대에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제자들은 바로 이 새 시대로 부름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새 시대, 또 이 새 시대의 삶, 그리고 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죄한 제자들이 오늘 이 밀밭사이를 지나가다 이 비벼서 먹는 것 때문에 추수의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오늘 비난을 하죠. 또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두고서는 예수님이 과연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복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음을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오늘 선택하시죠. 12명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늘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있는 이 평지 설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오늘 이 평지 설교의 1차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은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는 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20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난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줄이고 또한 울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이 제자들의 윤리,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힘입었으면은 이 자비로우심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전화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찾아갈 것이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은 제자들의 인격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윤리, 제자들의 이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제자들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진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밝히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좋은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39절과 40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속담으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들고 계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수사의문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면은 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했죠. 점자를 개발했고요. 또 이렇게 지팡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안내견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다른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밝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과 같아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속담을 들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이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난 경우를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죠. 이 청색이 이 남색에서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밝아진 것을 보고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제자는 스승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 선생 되신 예수님보다 실은 못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온전하여져서 그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난다라면은 우리가 밝히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자들이 오늘 제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닮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티와 들보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나무 조각 티끌을 말하죠. 그런데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들보는 집을 세우는 기둥이 바로 이 들보죠. 그런데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겠다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 보니까 이 들보가 있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조그만 것만 들어가더라도 이 눈이 너무나 불편해서
이 눈물도 흘려야 되고 안약도 내야 되고 이 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든지 빼야 되죠. 그런데 우리 눈 속에 이 집에 기둥과 같은 들보가 있다라면은 이 들보가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이 들보가 비춰져서 다른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 눈이 밝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우리 이선화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부지런히 준비하는데 먼저 말씀을 제 자신한테 적용해서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왜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먼저 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본다면은 그것은 제자의 바른 삶, 제자의 바른 인격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히는 이 삶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배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선,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힐 때 우리는 좋은 나무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내부에 여러 나무들을 놔뒀는데 이 나무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나무들의 잎사귀가 마를 때마다 이 나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좋게 맺히면은 이 나무는 너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잎사귀가 마르고 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열매가 맺히더라도 형편없는 열매를 맺히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찔레는 포도를 결코 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시나무는 가시라는 것만 맺고요, 이 찔레는 찔레만 맺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좋은 무화과를 맺고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기 때문에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들이 된 제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45절에 있는 우리 안에 쌓아진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긍정적이고 밝고 또 새 힘을 얻는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 이 좋은 것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늘 다룹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됐는지를 늘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선으로 가득 쌓여졌다라면은 그 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의 이 마음이 악으로 쌓여져 있다라면은 그 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게 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좋은 삶의 열매, 이 쌓은 선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부터 49절 말씀은 그런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말씀하죠.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이름으로 큰일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 건축,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시죠. 우리가 요즘 이 건물이 무너지고 또한 건물이 이 진동하고 또 철거하다가 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하고 이 주출을 반석 위에 놓는 일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히 또 지하를 깊게 파서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출을 반석 위에 놓으려고 하면은 이 커다란 돌 반석에 이 주출을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죠. 대신 흙 위에 이 주출을 흙 위에 놓는 것은 편합니다. 깊게 파지도 않아야 되고 오늘 이 돌을 부수지도 않아야 되고 이 집을 지으려고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흙 위에 집을 지우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두 개가 똑같이 올라갔지만 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지었지만 바람이 불고 오늘 탕류가 나고 집에 부딪힐 때는 이 집이 안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흙 위에 지은 집은 짓기는 쉬웠고 짓기는 수월했고 빨리 건축은 됐지만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이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집이 잘못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공통이죠.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윤리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자들이죠. 물론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 제자들이 들었던 삶, 제자들이 듣고 행해야 되는 삶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듣고 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려버리면은 이것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부름받음과 우리의 보냄받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이 부름받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보냄받음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생각과 소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누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이기며 원수는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근본 뜻을 모르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연점을 지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에 물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없는지, 나에게 먼저 빼버려야 될 들보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기준이 되는 캐논이 되고 말씀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며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이 등대가 되고 빛이 되시며 또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제자들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쉽지 않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우리가 순종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종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은 것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